어. 제가 뭐 아내한테 이야기해보고 괜찮으면 다음에 같이 한 번씩 도전하게. 아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내는 이제 생년구마는 모임들이 화요일 날 같이 하고 금요일 같이 하고 또 주일 같이 하고 3일은 이제 아내는 계속 복음을 같이 들으니까요. 네. 어. 그러면은 평소에 많이 참여하시네요. 예, 예. 아내가 뭐 그러니까 아내는 평소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제 설교 잘 안 들어요. 아, 저 지난주일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세계를 사셨더라고요, 공생의 기간 동안.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부활의 세계를 열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에 좀 더 포커스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 우리도 인간인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어지는 예. 부활의 세계를 사신 예수님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도 좀 어떠세요? 성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누니까 예. 이제 어떻게 그 설교가 또 받아들여졌는지 이제 한번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활의 세계가 이제 다른 세계를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세계. 네. 그러니까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이제 부활의 세계인데 그게 이제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교리로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악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데 네.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사셨는데 오직 성령으로 사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인데 그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는 거죠. 노력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교회들이 아주 초보 단계, 세계 교회가 너무나 초보 단계라서 이쪽으로 메시지가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읽어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부분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완전히 그 부활의 세계를 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도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되는 세계를 경험합니다. 안식에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중국에 있으면서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실은 뭐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죠. 풍토병. 그래서 자기 자녀들도 죽고 막 중국가 막 그 당시에 풍토병으로 죽잖아요. 죽고 그리고 막 일본하고 막 전쟁이 벌어지고 중국 본토에서 돈이라든지 재정이 오는 것도 너무 늦고 자기가 섬겨야 되는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헌세례가 믿음 사역인데 조지 밀로 하고 같은 믿음 사역을 믿음이 고갈돼요. 자기가 믿으려고 신념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아버지가 다 공급하신다는 걸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믿음이 고갈돼. 그러니까 번아웃 됐죠. 번아웃 됐다가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선교사인 존 메카시라는 선교사가 먼저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했구나. 모든 것이 다 선물인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만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걸 딱 깨닫고 나서 이제 완전하게 사람이 완전 달라졌거든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친구 보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만유가 그리스도라는 책.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책을 가져와서 읽었는데 허드슨 테일러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지 않으니까 안식이 없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본국에 있는 누님한테 막 편지를 막 써가 보내는 게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책에 나오는데도 참 너무 재밌는 게 OM인가 그 단체가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단체잖아요. 선교 단체. 근데 그 단체의 사람들이 허드슨 테일러를 잘 몰라요. 허드슨 테일러의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몰라 정말. 전기도 다 나오고 그 사람이 만든 단체고 중국 내륙 선교회 단체인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읽고 나서 또 잔느 기용의 생애 전기를 읽고 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잔느 기용이나 또 허드슨 테일러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삶을 보니까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저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잔느 기용 같은 경우에 뭐 충격적인 게 자기하고 딸하고 하루에 천연두가 걸려가 얼굴이 이제 곰보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잔느 기용이 너무나 이쁜 여자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탐낼 정도로 결혼하고 나서도 주변에 막 귀족들이 너무나 잔느 기용 다시 결혼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쁜 여인인데 자기 딸하고 자기하고 곰보가 됐는데 그래도 근심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도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딸이 뭐 자기 자신이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도 한참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좀 해결이 됐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쁜 딸이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패스예요, 패스. 남편이 죽어도 패스. 뭐 자기 얼굴이건 딸 얼굴이 뭐 곰보가 돼도 패스. 도대체 근심이 없는 그 잔느 기용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까? 저하고 이제 너무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로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님도. 예수님도.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몰리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 몰리노스. 잔느 기용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분도 보면은 잔느 기용하고 똑같은 삶을 살거든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이 은혜의 비밀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비밀을 이제 깨달아서 정말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카톨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둘 다 이단으로 지켜가 둘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이단 재판을 받는데도 끝까지 복종을 해요. 그게 더 놀라워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그 위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도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이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죽으니까 그 두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런 그 신앙의 비밀을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을 만나요. 대부분 다. 잔느 기용이나 마이클 몰리너스를 만나거든요. 저도 이 두 사람 책을 우연하게 이제 접하게 되면서 야 너무 좋았거든요. 네, 좋았고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는 거하고 이분들이 경험하는 게 거의 일치하니까. 그래서 야 확신이 더 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네, 그런 이제 교회사에서 이런 경험들이 처음 이제 발견이 되니까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 감추어 놓은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더라고. 이미 이제 그 다 기록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그래서 마이클 몰리너스 책이나 이제 허든 테일의 생애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잔느 기용의 생애, 잔느 기용의 책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 예. 괜찮습니까? 네. 예. 예, 오늘 그전 목소리는 아주 아주 잘 들렸는데 지금 예. 좀 이렇게 조금 부서지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아 그래요? 감기 걸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아 예, 제가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예 예. 불안 냉수 한 잔 드시고.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그 틈에 당신 하시고 나도 물 한 잔 드시고. 거기 있잖아. 당신 물을 준비 못했었네. 괜찮아요? 정대성 목사님은 밖으로 요즘 거의 못 나가셨죠? 거의 못 나가요. 근데 어떤 때 이제 쇼핑을 해야 될 때 네. 나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그것도 요 가까운 동네에서만 가요. 그래서 가까운데 계셨으면 제가 좀 도와드렸을 텐데. 우리 잘 나갔던 그 헬팍 그런 데는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시고. 네. 안 그럼 가지. 어떻게 음식은 뭐 밑반찬 하실 음식들은 다 있으시고요. 그런 그냥- 거 없어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심플하게 먹어요 목사님. 김치만 있고 네. 장을 못 가니까 여기 동네에서 먹죠. 주로 아. 제가 먹거든요.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아, 그다음에 저거 하면 그 치즈 좀 사서 먹고 그 정도예요. 거의 미국 식단으로 지금 드시는구나. 네.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안 나가요. 아, 그렇죠. 전 목사처럼 나무를 좀 알면 어디 산에 가서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된대잖아 박 목사님. 예. 어. 거기 그 유튜브도 있고 그 인터넷 채널도 있어요. 제가 발견했는데 뭐더라? 이더블 위즈 다크인가? 네. 그 북미 지금 뉴욕하고 북미하고 캐나다에서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잡초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먹을 수 있는 잡초 이더블 위즈인가 뭐 닷컴인가 그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은 한 100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어요. 어. 그 사이트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뭐 가시상추도 있고 뭐 쑥 비슷한 쑥도 나오고 뭐 그게 일치하는 게 한 몇십 가지 되더라고요. 쑥은 실제 보니까 쑥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을 채취해 가지고 드시면 돼요. 먼저 했을 때 내가 쑥을 좀 뜯어다가 우리 여기다 심었더니요. 우리 교인이 보고서는 이거 위즈래. 이건 잡초래요. 잡초. 잡초인데 왜 갖다. 예, 잡초를 왜 심었냐. 예, 어. 맞아요. 쑥독을 안 드셔봤구나. 맞아요. 잡초인지 알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잡초라 그래요. 여기도 엉겅퀴도 많이 나오죠. 엉겅퀴. 엉겅퀴 좋죠. 엉겅퀴요? 예, 여기 제가 이 뽑아놨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더블 위즈다. 요거 이 사이트인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민들레는 있어요, 목사님. 예, 민들레 드시면 됩니다. 지금. 예. 그 민들레 꽃을 따가지고 이제 살짝 그거 데쳐가지고 이제 그늘에서 하고 햇볕에 한 70%, 30% 말려가지고 그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민들레. 그리고 이제 민들레 잎도 뜯어가지고 샐러드 드셔도 되고 또 무쳐가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민들레 우리나라는 보통 여기 엉겅퀴 나오거든요. 민들레, 엉겅퀴, 이거 한국과 미국이 공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10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영상으로 제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영어로, 한국어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이제 이런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언제든지. 그리고 얘들이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물하고 이런 이제 저절로 자라는 잡초하고 이 생명력 자체가 다릅니다. 생명력. 훨씬 더 몸에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작물들은 막 비료도 줘야 되고 막 사람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겨우겨우 자라가 나오거든요. 겨우겨우. 그러니까 생명력이 약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재배가 나오는 거는 만약에 생명력이 한 10이라면 잡초들은 생명력이 거의 한 100 정도 됩니다. 100. 그러니까 잡초는 전부 다 약초. 예, 그걸 먹으면은 건강에 한 4~5배 이상은 좋습니다. 일반 작물을 먹는 것보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요. 요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예, 잡초가 일반 작물보다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제 1번이에요. 설명 자체가. 예. 그래서 이제 답답하시면은 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영어로도 설명하고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것까지 나와요. 음식. 이 잡초를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가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 좀 심심하시면 그거 좀 하셔도 돼요. 먹을 거는요.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돈 없으면은 그 뜯어가지고 좀 장아찌 담으시면 좋아요. 장아찌. 저희 집은 장아찌 안 담아 먹다가 요번에 이제 아내가 장아찌 담는 거를 배워가지고 장아찌 너무 쉽거든요. 담는 게 아주 간단하게 뭐 끓이지도 않고 그냥 물, 식초 또 뭐 이런 올리고당 하고 이렇게 비율을 1:1:1:1로 해가지고 그냥 야채를 넣기만 하면은 몇 시간 후에 바로 장아찌를 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장아찌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요리강. 저는 뭐 이 취사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좀 알거든요. 취사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아내가 거의 다 하죠. 이런 잡초들이 한국에서도 그럼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그 나물 잡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요. 왜냐면 이제 40대, 50대, 60대가 옛날에 나물 캐던 시대잖아요. 50대, 60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잡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또 지금 사람들 갇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봄이니까 나가서 나물 뜯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서 내가 근심하지 않고 자연에 나가서 여기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 거 채취해가지고 집에 와서 나물로 해 먹고 하면 이제 좀 근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여유가 생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뭐 사담이 너무 많은데 오늘 사모님 오신 아니 네. 잡초가 중요한 것처럼 사담이 어떤 땐 더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그 마태복음 23장 네. 13절부터 할 차례죠. 네네. 예, 맞습니다. 13절부터 오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화이슬진저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네. 한 그냥 큰 글자로 보면 한 8번 정도 나오죠. 화이슬진저라는 글자가 한 8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네. 8. 앞에는 이제 팔복이고 여기는 이제 팔화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과 저주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복 있는 앞에 있는 팔복 할 때 제일 처음에 시작이 이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여기는 화이슬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나가요. 여기는 화이슬 찐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는 천국이 저희 것인 사람이고 지금은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두 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제일 첫 번째가 천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15절에 보시면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이 나오죠. 네. 예, 지옥.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 할 때 지옥이 그 게엔나거든요. 게엔나. 헬라어로 게엔나인데 이게 이제 원래 히브리어로는 개 흰놈이에요. 개 흰놈. 우리나라 나쁜 놈. 네, 개 흰놈이에요. 이게 애곡의 골짜기거든요. 애곡의 골짜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면은 애곡의 골짜기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보면 한쪽 면이 이제 애곡의 골짜기예요. 거기는 동물들의 시체 또 사람의 시체 그 범죄인들 죽여가지고 묻지도 않고 이제 공개적인 죄인들을 거기에 아예 그냥 묻지도 않고 버리는 곳.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이 바로 이 애곡의 골짜기예요. 네. 그러니까 애곡의 골짜기에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우리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기서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이 되게 한다. 그게 뭐냐면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이거든요.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는 곳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온갖 이제 그 죽음의 장소고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연기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과 연기가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게엔나. 그러니까 이 계속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심판의 불. 그 심판은 무엇을 근거로 주어지느냐? 율법을 근거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끊임없이 적용되는 곳이다. 율법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 율법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되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죠. 계속 비판, 판단, 정죄, 이것이 끝이 없잖아요. 죄책감, 이게 끝이 안 나는 것이에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율법이 없이 이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이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곳. 그 율법을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천국이 안 만들어져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앞에 이제 팔복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그 다음에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천국이 이제 애통하는 자. 하는 자는 애통하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게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자기 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놓을 자기 의가 없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의가 없으니까 애통하는 거고. 자기 의가 없으니까 가난한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은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의가 없으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 의를 장만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는데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예. 이거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못 살아. 옛날처럼 못 삽니다.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자기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복이 있다. 그죠? 그게 내 의가 없으면 되니까 얼마나 쉬운 세계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내 의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냥 내 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앞에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를 우리가 다른 데 쓴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기도를 쓰는데 기도는 거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쓰는 걸 기도라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의가 없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 죄책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정죄감이 없어져. 얼마나 행복한지.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의 의가 없으면 되니까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율법 안에 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의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지킨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한 것이 있어야 돼요. 헌금한 것이 있어야 돼요. 주일 성수한 것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의존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천국 잔치. 그죠? 거리에 나가서 누구든지 오라. 천국 잔치.
아니 부르니까 가는데 얼마나 쉬워요. 내가 그 자격증 만들어서 가려면 힘든데 이 천국은 너무 쉬운 곳이라니까요. 근데요 문이 사방으로 다 열려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보면은 문이 4개라 그러잖아요. 문이. 에덴 농사는 문이 1개 동쪽으로 난 거고 성전도 문이 1개인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가면 동서남북 문이 4개 사방으로 다 열려 있어. 근데 신기한 게요 안 들어가. 죽으라고 안 들어가. 죽으라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은혜. 정말 무지무지 은혜를 싫어해요. 체질이 율법이야. 체질이. 아 정말 이거 못 말린다니까요. 죽으라고 안 들어가. 죽으라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지옥은요 죽으라고 들어간다니까요. 길을 쓰고 들어간다니까요. 길을 쓰고. 지옥은 우리가 워낙 율법을 좋아해 가지고요 막 율법으로 이제 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율법을 가지고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따르면 너 나가. 한번 나가면 그거 끝이거든. 신천지는 한번 출교하면 다시는 못 들어오거든요. 나갈 때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운명이 이제 한번 나가면 다시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붙들려 가지고 꼼짝을 못 해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배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너무나 잘못 배워서 이제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참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면 당대에 우리는 이제 이 칠곡에 있는 저희 이제 칠곡에 보면 신윤식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도 이 재건파 한국에 보면 재건파라고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정말 보수 중에 극보수예요. 정말 율법적인 교단이거든요. 그 교단에서 지금 제가 하는 메시지하고 거의 똑같은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 교단에서 자르려고 한참 많이 그랬어요. 자기 교단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분 설교로 말하면 제가 교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거든요. 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자르려고 했는데 지금 안 잘리는 게 신기해요.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오늘 제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대에 믿음이 제일 좋았던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나쁜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장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진다고 할 정도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으면 유대교가 무너질 정도로 서기관은 성경 연구에 평생을 다 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지켜내는데 자기 전생애를 다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 찐저를 8번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름 하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이거든요. 신앙은. 주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요.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예, 사랑하려 그러다가 이제 뭐 자식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또 목회가 망하거나 이러면은 갑자기 불평불만이 싹 다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딱 망하니까요. 제 속에서 뭐가 딱 나오냐면 이러려고 목회했는데 이러려고 내가 젊은 30부터 40까지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10년을 바쳤냐. 저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10년을 했는데 내 육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그냥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저절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다 생각해보세요. 뭐. 자식 새끼들 보세요. 자식 새끼들.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 주니까,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해 주니까 자식이 그 사랑이 좋아서 그냥 반응되는 것밖에 없어요. 반응. 안 그래요? 반응이지 자기들이 뭔가 막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짜내가 만들어서 부모를 사랑하는 건 없거든요. 제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 준 거 아이고 저거 발에 때 많고도 못 따라가요.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쉬운데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는 참 쉬운데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는 사실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싶으면 노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날마다 경험되어지면 주님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다른 사랑이 필요 없고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 하나로 내가 안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 읽어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깨닫게 된 게 내가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았구나. 목회 10년을 딱 했는데 왜 하나님이 문 닫게 하셨느냐. 왜 문 닫게 하셨느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잘못된 길을 가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율법의 길을 가지 않고는 율법은 정죄의 용도로 주거든요. 정죄. 심판의 용도로 줬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의 용도로 줘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줬는데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쓰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씁니다. 율법을 나를 정결케 하는 용도로 쓰고 내 의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율법을 썼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하게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저도 옛날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성도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매일 큐티 하는지 점검하고 매일 기도하는지 점검하고 그죠? 점검한단 말이에요. 뭐 큐티 있는 것도 매일 나누자 그러고 도로라 그러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만약에 예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온라인 예배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안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안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캠핑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 저러고도 신자냐, 저러고도 예수 믿냐, 그래서 속이 막 답답한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 다닌 지 10몇 년,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저따오 신앙생활하고 근데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교회도 사랑하지 않고 저거를 내가 훈련시켜, 아이고 내가 시간이 아깝다, 더 헌신자를 찾아서 내가 훈련시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아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만나가지고 본인이 신앙이 얼마나 없는지 경험해야지. 뭐로 가냐면, 나는 이제 내 신앙을 의존할 게 없고 주님 사랑을 받는 것밖에 길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배가 안 되죠. 잘 실컷 놀아라, 실컷. 요번 코로나 때 실컷 놀아라. 실컷 놀고 또 만나면 웰컴. 니 실컷 놀아도 문제 없다.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니까. 그죠? 실컷 놀아도 주님이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피해갈 수 없다. 네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네가 날마다 캠핑만 하고 날마다 예배 안 들어도 주님은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너를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두들겨 패가지고 너를 인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게 되고, 그냥 뭡니까? 그 성도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는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그러니까 네가 주일날 예배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너는 온전하다.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교제고, 그게 양육이거든요. 그거는 계속 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는 예배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온전하고, 네가 뭐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은혜 받게 온전하고, 너는 앞으로 봐도 온전하고 뒤로 봐도 온전하고 나를 배신해도 온전하고 배신 안 해도 온전하고 다른 교회 가도 온전하고 여기 와도 온전하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못 도망갑니다. 예. 사람은요, 사랑이 고파가 살거든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랑만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요, 그게 제일 불쌍합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면은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의 특징이 이제 평안이죠, 평안. 샬롬. 예루샬롬. 샬롬의 도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평화의 관계란 말이에요. 평화.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샬롬.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원수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특징이. 에덴은 사단이 뱀이 들어올 수 있었죠. 뱀이 들어와서 사람을 유혹해 넘어뜨릴 수 있는 곳이었고, 새 예루살렘은요, 문을 다 열어놨는데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덴은 율법이 있었죠.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아직까지 사단을 이길 만큼의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죠. 12지파, 12제자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죠?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기는 자. 사단을 이기는 자로.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진 자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된 그리스도인, 새 피조물은 사단을 이기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문이 4개란 말이에요.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들어오면 자기가 죽어요. 예. 왜냐하면은 여기는 완전하게 생명수 강이 흐르잖아요. 생명이 흐르잖아요. 날마다 12 철마다 그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스려지고 성령으로 살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은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저것이 거짓이구나. 대부분 알아채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구나. 저게 율법이구나.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무엇인지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무엇인지 알기가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그런 나눔을 했는데 한 집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 은혜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명으로 삽니다. 근데 딱 들으면은 내가 이제 선악과로 살면 안 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해요.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부부끼리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예를 들면 아내가 아이들 막 욕하라 애들이 막 장난을 치다거나 사고를 쳐가지고 아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처음에는 복음을 깨달았을 처음에는 아내를 딱 보면 저렇게 선악으로 사냐 저렇게 율법으로 사냐. 그래서 녀석에서 이제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내가 율법으로 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또 율법인 거야. 네. 그죠? 저 아내가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요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또 율법인 거잖아요. 은혜라 하는 것은 당신은 율법으로 살건 은혜로 살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은혜받기에 온전합니다. 요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어디 함정이 잘 빠지냐면 저 사람이 율법으로 사느냐 은혜로 사느냐 그거 가지고 또 나누는 데도 빠져요. 그 나누는 것 자체가 또 율법이거든요. 은혜는 선이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악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또 빠져요. 요거를 이제 깨달은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었다. 은혜로 다 받아들여졌고 용납되어졌다.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힘들단 말이에요. 자꾸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나요.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했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외식은 이제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우리는 이제 행위를 죄라는 개념으로 치죠. 죄는 행위의 개념으로 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죄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고 본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 본성이 죄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어떤 행위를 죄라고 자꾸 규정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죄를 알 수가 없어요. 죄는 자기중심적인 본성,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본성, 그게 본성이 죄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죄는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본성이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본성이 고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자,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이기려고 하죠. 고치려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죄를 이길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를 통해서만 이기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죄악된 본성은 절대 노력해서 고칠 수 없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죽는 게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절대로 나 자신을 고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받아들여야지 그 율법 아래에서 해방됩니다. 내가 죄를 본성으로 알면 율법에서 해방돼요. 율법은 뭔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죄는 본성이라는 걸 알면은 율법을 지키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뭡니까?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외에는 본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본성을 이기는 것은 본성밖에 없어요. 새로운 본성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옛 본성을 이기는 그 옛 본성이란 말은 생명이죠. 생명이 바로 본성이죠. 옛 생명을 이기는 것은 새 생명이지 옛 생명을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죄는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절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같아 보인다. 나도 나나 니나 다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면 거기서 하나가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부부끼리 본성 가지고는 안 싸우잖아요. 본성 가지고 싸운 분 있습니까? 당신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야 가지고 막 싸운 분 있습니까? 없죠? 본성을 안 싸우면 뭐 삽니까? 당신의 성질이 더러워 이런 걸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싸우지 본성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본성은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안 싸워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행위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본성을 가지고 싸우자. 당신도 죄된 본성이 있고 나도 죄된 본성이 있다. 뭐 싸울 일이 없어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싸움이 끝나버려요. 근데 죄를 본성으로 알면은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샬롬이에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 숨어 있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를 본성으로 알게 되면 거기서 은혜가 발생한다. 근데 죄를 행위로 보기 때문에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높으냐 낮느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납니다. 본성으로 알면은 조금 선한 내나 악한 니나 똑같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 분열이 사라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고르게 괴롭습니다. 이거 진짜. 이 율법의 세계는 진짜 괴로워요. 사람 만나면요. 자꾸 저 사람은 악해 보이고 나는 선해 보여가지고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가까워지다가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냄새나가 돌아선다. 그래요. 제가 사모님 모임도 했는데 사모님 모임을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율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면요. 서로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기질이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 놔놓고 사랑을 안 받아준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또 자기 방식으로 하니까 서로 옳고 그러다가 또 싸워가지고 아예 안 만나는 게 좋았을 정도로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서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은혜 안에서 오니까 오래 참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주는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앞에 이제 외식이라는 말을 관련해서 앞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앞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외식과 관련되는 말씀이죠.
네. 자, 밖에서 들어가는 건 행위죠. 행위. 음식을 손발을 씻고 먹느냐, 씻고 먹지 않느냐라는 행위잖아요. 그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나쁜 행위를 하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와 간음을 하면, 목사인 내가 누군가와 간음을 하면 내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 이전에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간음하려고 하는 생각이 나와서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 거지. 이 밖에 있는 간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게 아니다. 원래 더러웠단 말이야. 원래 더럽기 때문에 간음을 한 거지. 간음을 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속에는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모든 것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냐의 문제지.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더러운 것이. 근데 외식은 뭐냐면 이 더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많이 해요? 선행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 선행을 못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죠.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셔야 돼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치면 칠수록 겉과 속이 분리가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내 속에서 막 죄가 나오면 내 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죄가 나오는구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래서 상대방도 죄가 나와도 저 사람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도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면 이제 천국이 이루어진다. 자, 오늘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화 있을 진죄가 결국은요, 화라는 것은 율법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율법이기 때문에 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화 있을 진저 그래도 화가 있다 그랬지. 이놈 새끼들 화 받아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 안 하죠. 협박하지 않죠. 너희들이 외식하는 그것이 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너희가 너희를 심판한다. 왜냐하면 율법은 내가 율법으로 살면 그 율법이 나를 심판하거든요. 그게 화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 그 정죄가 곧 나한테도 나는 내 자신에게 율법을 안 갖다 댈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게 다른 말하면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칼이 결국은 율법이거든요. 찌르는 칼이잖아요. 심판의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화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사랑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받아내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거가 있는데 선거의 주제는 뭡니까? 선거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야당의 주제는 심판이 항상 야당은 이 정권이 경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이 이번 선거의 핵심이다. 그렇게 주제를 잡아요. 심판을.
근데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은 이제 지금 야당은 본인들은 세월호 사건을 터뜨렸죠. 예, 세월호 그 해결을 못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놀고 있었죠. 그들은 해결도 안 하고 놀고 있다가 애들 다 죽였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당이 경제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달라. 우리가 여당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가정스럽습니까, 인간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은 선해요. 다른 사람은 악해. 그래서 내가 이 천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캐치프레이즈. 뭐 여당도 똑같죠. 여당 쪽에서도 옛날에 여당 쪽에서 계속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일제잔치청산. 그 우리나라 보수 세력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전부 다 일제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돈이 많은 권력층들은 대부분 이제 일제 진짜 참배했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제 옛날에 데모하고 할 때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 인명사전을 만들었죠. 역사적으로 친일파 인명사전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걸 일제 잔재를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야당 쪽의 계통의 사람들 일제 잔재 청산 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 쪽에서는 공산주의 주사파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걸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은 전부 다 SNS 돌리면서 이번 선거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무엇을 결정할 거냐에 대한 선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선거를 막 하도록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사회주의가 이길 겁니다. 지금 아마 여당 쪽이 아마 압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내가 이제 옳다라는 쪽에서 모든 생각을 진행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 보더라도 그래요. 내가 옳은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정리를 오늘 말씀을 15절까지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13절을 말씀드리고 14절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 사람들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들은 뭐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과부, 고아 이게 다 공통점이죠. 과부와 고아 전부 다 가난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킨다.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의를 만들어내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자기들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과부나 고아나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 그게 바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분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각자 그 땅을 주잖아요. 기업을 분배하잖아요. 기업.
모든 사람은 다 기업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건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 그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 하는데 그 가사를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만 의롭고 너희들은 더러운 인간들이다. 의인과 죄인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죠. 영적인 부유함을 자기들만 누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예, 그게 바로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겁니다. 예? 자기들만 의의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죄인 취급하고.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의 의의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죄가 큰지를 알게 되는 거죠.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다. 이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전도와 선교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은 결국은 율법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예? 자기보다도 더 심각한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하면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주님과 관련이 없으면 이런 기도하고 전도하고 지금 하잖아요. 14절은 기도하는 것이고 15절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기도와 선교, 전도가 소용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화가 있다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다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로 치면 내가 평생을 예를 들면 이제 대구에 서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서문교회 아주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분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뭘 후회하느냐? 자기는 그때 제일교회라고 옆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두 교회가 경쟁을 했거든요. 제일교회 목사님이 이제 강해설교 아주 지식적으로 설교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경쟁이었는데 자기가 그 목사님하고 경쟁한다고 해서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관리. 잘 관리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뭘 후회하냐면 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목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 무슨 말인지 제가 놓쳤어요. 예. 후회하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안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도록 잘 관리하는 목회만 하다가 끝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한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령에 미쳐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후회하는 거죠. 내 목회가 너무나 내가 성령으로 목회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는데 다 놓쳐버렸다. 그게 뭡니까? 화예요. 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나의 의를 높인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쓰지 못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생을 다 써버리니까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인생이. 얼마나 이게 허망한지 모릅니다. 그게 화 있는 겁니다. 불에 다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가보면
심판이 뭐냐면요. 나의 인생이 다 날아가는 게 심판.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성전을 짓는데 나무와 풀과 짚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이 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되는데 빨리 건축하기 위해서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건축하는데 불이 오게 될 건데 불이 오면은 나무 풀과 짚은 다 날아갑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한 것만 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그거는 어떤 불이 와도 사라지지 않는데 내가 노력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내가 애써서 뭔가 만들어낸 것은 해놔봤자요. 기억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도 이렇게 뵙는데 벌써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다 이제 68세, 70세 다 됐거든요. 이분들이 50대 중반 정도의 저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했는데 벌써 70 다 되셨어요. 네. 은퇴를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열심히 하건 해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허망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이 목회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것이 진짜 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10년하고 지금 뒤에 10년인데 앞에 10년은 열심히 해가지고 친구도 거의 다 떠나갔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이제 떠나갔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전화 오는 친구도 있고 또 저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 몇 명이 돼요. 그런데 그때 맺었던 관계 워낙 10년 동안 워낙 친밀했으니까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였지만 그 이후에 지금 후반에 들어와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10년을 지금 살았는데 지금 만나는 관계는요 그 전에 10년 만난 관계하고 달라요. 그 전에 만났던 관계는요 어떤 일이 생기면 갈라질 수 있는 관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끌려오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관계들은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 네. 어떤 일이 생겨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년 1년이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요 10년 해도요 한 방이 다 날아갔어요. 한 방. 관계가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인데도요 한 방이 다 날아가요. 미국도 그런 게 많죠. 목회 실컷 했는데 한 방이 다 날아가죠. 네. 그게요 그게 화해예요.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해서 130명 끌어모았는데 한 방에 교회가 4개로 짜가라집니다. 그게 화예요. 이게 뭐죠? 제 젊은 인생이 다 날아갔잖아요. 그게 화라니까요. 물론 이제 그걸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한 4개 정도로 하나님께서 확장시킨 것은 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다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유익이 된 거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 거죠. 너무너무 주님이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내 교회가 없어지더라고요. 내 교회. 이 내 교회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이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어지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지고 다 주님의 교회가 되니까 그 다음은 쉬워지더라.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누구하고도 성경 공부할 수도 있고, 누구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네 교회, 내 교회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요, 제가 제 속에서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으니까 저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는 사람들도요, 네 교회, 내 교회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저하고 교제하고 또 필요하면 헌금도 해주고 오히려 자기 교회 성도들보다 더 친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관계들이 막 확장되면서 정말 천국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참 안전한 걸 안전합니다. 왜 관계가 안전하냐? 율법이 없으면 없을수록 안전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게 없는 관계는 너무 편안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는 저렇게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뒤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소리를 할까? 뒷담화 많이 합니다. 뒷담화. 보기보다 많이 해요. 또 율법을 가르쳐 놓으면은 성도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옳고 우리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렇죠. 겉으로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죠. 뒤에 가면요, 내가 옳고 목사님이 틀렸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목사도 내가 옳고 성도가 틀려서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그게 옛사람인데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거든요. 요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본성이고 요게 더러운 것이구나. 요게 안 없어지는구나. 그걸 알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그거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구나. 불쌍히 계시는구나.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구나.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알고 이제 이렇게 알고 사랑하는 거하고 모르고 사랑하는 건 달라요.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온전하게 보고 은혜로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안전하단 말이에요. 안전한 관계가,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제 주변에 안전한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다른 게 부자가 아니에요. 옆에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제 기업이고, 그죠? 제 소유고, 제 재산이고. 그것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그러니까 1년, 2년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좋은 점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다. 그게 뭐냐면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통치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도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알게 돼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흥분되고 또 기쁘거든요. 율법적으로 제가 뭐 관계 맺어봤자 화 있을진저 10년 이렇게 만나가 10년 성경 공부하고요. 무슨 일 생기면요 3번 부인한다니까요. 베드로. 이게 화예요. 화. 미친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배반하고 돌았을 때 화 있을진저 미친다니까 목사가. 제가 그때 10년 전에 교회가 짜갈라지면서 매년 나갔어요. 성도들이. 연말만 되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가슴, 심장이 쿵쿵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10년을 같이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했던 친구들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떠나갈 때 그거를 지속적으로 경험할 때 진짜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주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가 못이 박힐 때마다 야, 이게 율법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인생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면은 내가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사랑을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다시는 이 짓거리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질렸어요. 질리니까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다시는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를 그냥 때려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는 그 길 안 가리라. 왜냐면 완전하게 망해봤거든요. 완전하게 저주를 받아봤거든요. 완전하게 실패를 해봤거든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완전하게 저주하시면은 완전하게 돌아서 가지고 완전하게 은혜로 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가 없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화가 없는 목회. 얼마나 행복하죠. 그래서 뭐 떠나가도 축복할 수 있는 목회. 네? 네. 떠나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있어도 온전하게 나도 온전하고 니도 온전하고 이러니까 마음에 이제 진짜 평안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안식이 되고 감사한지. 그래서 주변에 뭐 주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안 불러요. 저 인간 언제든지 저 있겠지.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 뭐 상담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만나도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찾아. 그러니까 저는 뭐 찾는 사람한테 급한데 불 끌어 다니. 불안난 사람은 불 끌 필요가 없고 불난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는요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낚싯대만 들고 다니고 요즘은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 은혜로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바빠집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빠져요. 사람이 찾습니다. 왜 쟤를 만나면 행복하거든요. 조금 옛날보다 잘 들어주고 그래도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것보다 저를 만나는 게 조금 더 행복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서 이게 참 천국이 아닌가, 참 이게 복이 아닌가, 천국의 복을 받은 거죠.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죠. 뭐 3절에서 15절까지. 예,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느끼신 거, 간정도 좋고, 뭐 질문도 좋고. 예, 뭐 정성 사모님부터 할까요? 저는요 목사님 지금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은 관계에서 그 안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복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분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니까요. 줌으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잠깐씩 30분씩 교제해요. 그래서 뭐 좀 애들도 구경하고 뭐 더 좋은 시간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 관계에 어떤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떤 벽이 없는 이렇게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진짜 있는 그대로 보면서 이 사람들의 관계를
풀어간다는 거는 이렇게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렇게 우리 친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이거 어떠니 그랬더니 걔가 나한테 거리를 탁 두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은 하지 않고 그냥 우는 얼굴을 아이콘을 해서 보냈어. 근데 내가 속으로 뭐 저기 하면 얼마큼 잘하는 거야 뭐. 그거 해봤자 잘해봤자 콧대를 높여봤자 나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내가 이게 컴플렉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그것이 얘는 걔가 또 나한테도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고 존재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가는 거를 향해서 복음으로 자꾸 내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이게 관계를 풀어가는 거가 온전한 관계를 맺는데 준 길인 것 같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 속에서 죄가 나와도 상관없고 내 속에 죄가 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생명나무죠. 선악의 나무는 계속 선악을 따지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오직 살려내는 것만을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이 더 깊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이제 우리는 선악을 따지다가 사람을 다 선악 따지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사람이 없어졌고요. 그게 화예요. 그래서 이게 저주더라고요. 저도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10년 동안 가르친 결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선을 쫓아서 다 가더라고요. 저걸 절대 못 막아요. 율법을 가르치면 본인이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살릴 것인가 생명을 가르쳤으면 그 친구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남았을 건데 선을 제가 10년 동안 비전과 선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친구들이 우리도 예측의 비전을 위해서 겉벌이 그놈의 비전 괜히 이야기해가지고 말등에 도끼를 그냥 확 찍어가지고 그냥 비전 이야기하지 마세요. 죽습니다. 절대 비전 이야기하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없습니다. 끌려가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끌려오지. 이놈 비전 가르쳐 놓을게는 막 진하게 하나 다 비전계가 다다. 사람 오늘 말씀하신 중에 제일 은혜되는 게 목사님의 간증 자체가 율법으로 그렇게 10년을 목회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 번 들으면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그렇게 율법으로 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를 들으면서도 사실 오늘처럼 확실하게 들리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율법의 그러한 목회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생명을 주지 못한 그런 나의 목회였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인생 70 지나서 다 날라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1, 2년 남겨놓고 은혜의 말씀 듣게 하셔서 날라가 버리기 전에 뭔가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사도 있고 정말 율법과 은혜를 많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가 도대체 율법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하는 그 질문이 많았는데 결국은 그게 선악이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관계를 끊어버리는구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돼서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예. 아멘. 제 이야기를 해야지 좀. 안혜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빨리 8화가 뭔지 한번 읽어보자고. 예.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이 전부 이 퍼플로 돼 있고 전부 뭐 빨간색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게 전부 저주고 빨간색은 하나도 없네. 그러고 읽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은 이 퍼플색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은혜의 빨간색만 얘기한 것 같아서 본문은 8화를 얘기해도 빨간색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이고 참 그렇네요. 중요한 건 결론이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내 주변에 사람을 얻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고 하나님의 소원도 사람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소원도 사람을 얻는 것인데 사람을 얻는 방법은 선악으로는 절대 못 얻는다. 선악으로는 절대 못 얻는다. 은혜로만 사람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도 은혜로 사람을 얻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선악을 가지고 사람을 얻겠어요. 그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이게 진짜 오늘 메시지. 예. 우리 박수현 목사님 나누고 싶은 것. 저는 이제 지난 주일날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데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마음을 더 깊게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섬김 받으면 돼.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섬길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어디에 어떤 모습, 어떠한 형편, 어떻게 있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손으로 바꾸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감동들을 주셨어요. 일어나면서 또 그 다음날 어제도 또 그런 어떤 마음을 좀 주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제 속에서 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좀 정대성 목사님께서 다 정말 충분히 화 있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도 그 중에서도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또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목회자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높이는 기회로 써버린다면 그게 화 있는 것이다. 야, 정말 저에게 깊게 다가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의존하고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우실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존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정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늘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 그러면서도 그냥 늘 하나님 쪽에 포커스가 돼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뭐 십자가 지시는 거야. 또 살아나실 건데 그거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 속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신데 뭐 그거 모르겠어, 못 하시겠어? 뭐 이런 이미 다 짜놓고 가는 건데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이번에는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고 내 자신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냐고 그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라고 하는 또 특별히 이 시간들을 주셨는데 화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복 있는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거. 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이만큼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거를 다 이렇게 하루 바꾸고 저주로 바꾸면 네? 얼마나 더 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사모님 처음 들어오셨는데 나눔 좀 해주시죠. 이제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저는 목사님 전 목사님 그때 뉴저지 왔을 때 처음 뵙고 그때 저희 남편이 엄청 막 그 강하게 목사님께 질문하고 저는 가슴이 막 터질 듯이 뛰고 그랬어요. 혹시 이게 막 상처되실까봐 나는 이제 남편을 아니까 뭔가를 정말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뭔가 매치하고 싶어서 여쭈는 건데 이제 그럴 때 막 제 가슴이 막 뛰죠. 막 이게 불안해서 관계가 엉킬까봐 막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남편을 통해 거꾸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은혜 복음을 거꾸로 들었잖아요. 쭉.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보면서 제가 제 일기를 저는 계속 쓰는데 일기에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제 너무 사랑했잖아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 가서 사람 시다게 굴어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스윗하게 구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면 그대로 되니까. 아버님이 유언처럼 쓰러지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아들이지만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고친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네 말은 들으니까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내 아들 좀 사람 만들어주라고.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내면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선하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본성 안의 죄인 것 자체를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좀 괜찮잖아. 하나님 이 정도니까 예뻐하지. 그래서 제 일기장에 어릴 때 일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대학교, 미국 최근까지도 항상 물론 제 마음속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 단이에요. 그러니까 데니엘이 제 잉글리시 네임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서 단이라고 제 애칭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에요. 제가 느끼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된다는 너보단 나를 더 사랑하잖아. 너보단 좀 더 나은 사람이잖아. 나는 내 죄된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것 자체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행하는 행동이지 다른 의도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는 그렇지 이번에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남편을 통해 들으면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아닌 거죠. 판사가 아닌 거예요. 나는 사람 마음이 있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겠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성신도 때도 성경을 1년이면 읽도 사모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미국 와서 그러니까 그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으니까
교육학 과정과 개론은 책을 외워버릴 정도로 책을 정독하고 다독을 한 스타일이에요. 예. 뭐 B5가 나오면 책이 그냥 그림 몇 대 줄에 밑에 몇 대 줄 밑에 뭐 밑에서 몇 대 줄 밑에 무슨 글이 있는지가 딱 떼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은 이 정도 봤으면 하나님 이제 깨어져야 되는데 이 성경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릴 때는 내가 늘 가르쳐줬잖아요. 여보 이거 있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잘난 체를 엄청 잘하고 살았는데 지혜정이 되니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느 때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오버컴이 되고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엄청 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 잘난 체할 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엄청 남편한테 빵빵하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뉴욕에 오니까 이제 하나님 제 전공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예, 예.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는데 제 전공이 바뀌었는데 전공 교과서가 성경이라면 내가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정말 울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울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럼 한 10독이 되더라고요. 매년 막 타워독 이 정도 하니까 엄청 성경을 어릴 때 1독을 했던 거 속도에 비해 사모가 돼서 더 많은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안 깨어지는 거야. 이 정도 읽었으면 보통은 일반 서적은 10번 정독하고 다독을 한 20번 정도 하면 거의 외워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한 50독을 넘게 했고 정독으로 이렇게 많이 읽는데 안 깨지잖아요. 이게. 내가 내 신랑한테 항상 묻는 거예요. 왜 나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하나님을 안 열어주시냐 나에게.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당신을 그렇게 알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 안 알려주느냐. 너무 이게 특이한 책이다. 내가 항상 이 정도 보면은 성경 마태복음 몇 장이 뭐가 이제 깨어져야 되는데 또 들으면 또 새 이야기야. 그거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이야기니까. 예. 이제 남편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은혜의 복음으로 접근하면서 성경 속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바로 나이고 내가 이제 그 고백이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도 내가 그 자리에 나라고 적용해 보지 못한 절음발이와 맹인이 바로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도 그런 환경과 여건 중에 보호하시듯이 키워 오셨지만 서로 꼭 그 세상에 노출된 기분.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버거운 거죠. 처음으로.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친절하게 했고 선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선한 게 피드백이 돌아왔고 그 사람 함께 관계를 맺었는데 사모가 되니까 나는 정말 더 선한 마음으로 더 귀한 마음으로 그 영혼까지를 생각하면서 케어를 하는데 피드백이 아니잖아 이게. 아, 그렇죠. 피드백이 반대로 오죠. 피드백이 내가 생각한 포인트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반응을 받을 리가 없어 나는. 그러니까 맞아. 세상에 세상에서만 그죠. 살면서도 안 들은 반응을 이 주의 종이 되고 사모가 돼 내 모든 거를 내려놨는데 이런 반응으로 나에게 올 리가 없어 나는.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런 간증 말해주셨듯이 제가 사모가 되지 않고 이 뉴욕에 오지 않았으면 저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제일 존귀한 자고 내가 제일 귀한 자인 줄 알고 자랐을 거고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오늘도 지금 이거 외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겉은 깨끗한데 속에 내 본성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내가 외식하는 자였구나. 이게 많이 깨달아지고요. 이렇게 그 나의 가치관과 내 경험과 나의 그 프레임 자체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전제에 두고 상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게 표현은 하지 않죠. 겉을 그렇죠. 괜찮은 척 해야 되니까. 예, 나는 맞아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네, 괜찮은 사람이.
해줘야지. 그죠? 교육이 맞죠. 근데 정말 그 본성이 본성되게 예. 그 본성과 본성이 맞들어지면서 그 본성이 서로의 악함을 발견할 때 예.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이게 하나됨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이제 가슴 깊게 들어오면서 예. 사실 이제 여기 지금 조인하기 전에 시편 23편 목사님 말씀 풀어놓은 거하고 그 예. 스티브 맥베이 은혜 영성의 파워 그거 이제 책 지난주까지 읽으면서 그 말씀은 전체는 못 듣고 첫 챕터만 들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좀 나누면서 이게 너무 복음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내 가치관의 복음이 또 나의 다른 율법을 내가 제시하고 나에게 가둬놓게 만들었구나.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율법이 나는 선함으로의 울타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면서 예. 타인에 대한 내 마음이 긍휼과 사랑인 것 같이 나는 느끼고 행했지만 사실은 나는 괜찮다는 나만의 율법을 가지고 상대들 대한 또 다른 율법이었구나. 아, 예.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뭐 확연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스며들듯이 가슴 깊이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 아, 예. 참 자유와 참 안식이 예. 이제 조금 세미하게 그 하나님의 두드리심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 예. 것 같아요. 아, 예. 아, 너무 은혜입니다. 예. 그래도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오면서 이렇게 2년 정도 같이 보내셨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마 들리는 것도 참 다를 것 같고, 그죠? 남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죠?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르실 것 같고. 네. 그 과정들이 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절대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망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참 잘 인도를 하셔가지고. 아마 사모님도 오늘 고백하신 것처럼 뉴욕에 사모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정도, 사모로서 지금 정도의 헌신과 지금 정도의 선과 지금 정도의 마음으로 불신자를 만난다면, 아마 뭐 성인이라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사모가 하면요, 다 이게 악인이 됩니다. 뭘 해도 다 뒤에서 뭔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참 좋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확실하게 이제 본성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넘어가는 길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예. 참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이번에도 이제 부산에 계신 한 목사님이 이제 또 저하고 연결돼 가지고 교제하시는 분도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더라고요. 예. 그래가 한번 만나서 또 교제해야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오늘 참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의 관계,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런 관계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겠죠. 처음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저도 한 5, 6년을 도사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 같지 않고 혼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통역이 조금 가능해요. 예, 제가 미국 가서 그래. 아까 전에 사모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 3박 4일 있을 동안에 알아듣기가 어려웠잖아요, 목사님들이. 제가 이야기할 때 정말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3팀이 남았다는 사실이 참 기적입니다. 8팀 중에 3팀이 남아가 성경 보한다면요,
아,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아유, 참, 감사하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이 늘 기대가 돼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보니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 같아요. 아멘. 진짜로 율법이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 한 사람 얻잖아요. 1000명을 사귀는 것과 똑같아요. 풍성함이, 안식이.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목회를 그전 10년 목회다 보니까 제가 율법이 전혀 없는 관계에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후에 10년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변에 율법이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얻기가 힘들었다니까. 제가 말씀이 뭐냐에 따라서 말씀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런 관계에 사람이 만들어지면 정말 그게 견고한 성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 도로시가 더 좋네요. 예, 우리 또 박수일 목사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해 줄 수. 하나님이 하셨으면 증거입니다. 저도 아내가 들어와야지 저를 증거해 주는데 제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데 화요 사모 모임 가면 아내가 옆에서 저를 증거해 주거든요. 별것도 아니란 사람이라 사실. 그래야지 이제 자기 의가 없어지고 좋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먼저 기도하고 마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당신의 은혜만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안식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또 누림과 또 형제자매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더 큰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뉴욕과 뉴저지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 안식이 되시고 참 평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민아. 나왔네. 그래 알았다. 몇 살이에요? 예, 막내 8살 전심입니다. 아빠 나 좋아요. 예. 엄마 또 휴대폰 편집분이 시켜줘요. 그래서 알았어요. 예. 난 우리 자. 아빠 껌딱지예요. 깜짝이야. 뒤에는 따님도 있나 보다. 예, 셋째.